할렐루야. 오늘은 목장 주일 예배로 목장에서 장소를 정해서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목장에서 어딜 가나 봤더니 목자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 목자 식구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 또 충북 단양을 가시기도 하고요. 경주로도 가시고 서생, 또 거창 등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매단 목장은 경기도 평택에 우리 정인만 장로님, 김태순 권사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셨는데 잘 도착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만 장로님, 김태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그리운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목장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특별히 VIP 모셔서 예배 드리는 목장도 있으신데요. 22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요. 1970년대 초반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사형수가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A 사형수는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총을 무분별하게 쏘는 바람에 민간인 여러 사람이 죽게 됐죠. B 사형수는요, 월남전에서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총으로 상관, 장교, 그리고 동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쏘아 죽인 죄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주 초조하고 불안한 그러한 삶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A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컷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그 A 사형수는 자신의 몸을 이제 대학 병원에 파는 거죠. 생체 실험하는 곳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형당하면 내 몸을 갖다 쓰십시오 하고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10만 원이니까 제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또 고기를 사다가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시켜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그냥 고기를 많이 시키고 열심히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앞방에 있는 그 동료, 그러니까 깜빵 동기죠. 깜빵 동기가 나도 좀 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혼자만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A 사형수가 그 10만 원을 다 쓰기도 전에 반도 쓰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B 사형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죽음 앞에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마지막 이때에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서울에서 이제 찬양팀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양팀이 이제 위문 공연을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이건 뭐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하라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라임이 뭐 수요 예배, 또 주일 1부, 2부, 뭐 세겹줄, 부흥회 이럴 때 하는 그 찬양이 다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잠깐 찬양하셨다가 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목장에 또 다 가 계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찬양을 엄청 들으시고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이제 그 찬양 팀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좀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지금 사형수로 그렇게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원이 뭐 400만 원이었으니까 5만 원은 200만 원일 거고 3만 원은 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드리면서 보람 있고 뜻있는 곳에 이 돈을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말 마지막 목숨을 앞둔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사형수가 3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보람 있는 곳에 써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교도소에 이제 그 예배당 채플실이 만들어졌대요. 조그맣게 아주 작게 그 교도소에서 그 방을 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 의자도 갖다 놓고 뭐 책상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막 하다가 이제 그 형편없이 강대상으로 쓰고 있었던 어떤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 강대상을 우리가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대상을 그 사형수가 준 그 3만 원으로 그 강대상을 사놓고 이젠 처음으로 그 채플실을 열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여기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형수가 월남에서 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3만 원을 가지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뜻깊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강대상을 샀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있었던 그 서울에서 왔었던 그 찬양팀 그 안에서 한 분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형수가 그때 월남에서 그렇게 죽였었던 그분이 제 오빠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은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넣기도 하고요, 대통령께도 또 탄원서를 넣기도 하고요, 신문에 기사를 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비사형수가 무기수로 그렇게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그곳에서 잘 사셨겠죠. 그러니까 A 사형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그냥 알아서 살지 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지, B 사형수는 어떻게 하면 뜻깊은 곳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좀 다른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데 A 사형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고, B 사형수는 그래도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엔 좀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죄성이 가득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육체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에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어떠한 것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은 성령에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 문맥으로 봤을 때 성령에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목장 식구들에게 잘하는 거죠.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믿음에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유명한 삼공부와 목장 모임이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목장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의미인데요.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든 맥도날드의 그 어머님 되시는 그분은 중도 포기 유전자, 그냥 중도 포기에 그것이 막 그 혈액에 흐르고 있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은 이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뭔가로 바쁘셨대요. 근데 제대로 되는 일은 없었고요. 재능은 있으셨고 뭔가 하실 거는 많았지만 무엇 하나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시작은 잘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님은 중도 포기 유전자를 지닌 것처럼 그렇게 많은 포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때로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때때로는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격려와 칭찬이 없거나 결과가 바로바로 앞에 보이지 않거나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또 알아주지 않기도 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군거림도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반응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체도 스스로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에게 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노 낙심, 예스 선한 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무기 전시회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무기 전시회, 그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사역 박람회 아니고 무기 전시회. 그래서 사단 위원회에서 모임을 한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가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대답이 막 나왔습니다. 시기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게으름, 정욕, 박해, 유혹, 실패, 교만, 돈, 여자, 음란함, 게임, 속임수, 술 이렇게 됩니다.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 사단위원회에서 세 가지로 추스렸습니다. 하나는 박해, 하나는 유혹,
하나는 실패. 이게 가장 셉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러면 박해를 해봅시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쪽에서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크리스찬들은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역효과가 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네. 그럼 박해 아무리 좋아도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또 반론을 내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더 조심하게 되니까 비효과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 그것도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실패.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또 저쪽에서 또 반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실패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히려 더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회의하고 이야기해봤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던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시를 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한 방에 훅 혹은 천천히 쓱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낙심이, 이 절망이 최고의 무기라는 주장이 아무런 어떤 의의 없이 반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수를 막 쳤죠. 그래서 자, 낙심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낙심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낙심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떨어짐, 마음의 상실, 그리고 용기를 빼앗기거나 기가 꺾인다는 것을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에 쓰곤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끝내 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낙심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을 잃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너무 불쌍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마저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어떤 자살을 시도했었던 분들은 이 낙심,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경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이전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낙심, 절망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낙심과 절망은 사단의 그 무기 전시회에서 당당히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그 무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 낙심, 그 절망을 이겨내야 될 줄 믿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시대는 또 현대 시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좀 빨리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 시대다 보니까 즉석으로 뭔가 바로바로 그냥 결과를 내게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또 방향보다는 스피드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며 뭔가 빨리빨리 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것, 그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빨리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인스턴트 시대에 너무 오래 계셔서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뭔가 빨리 나오길 원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조급함을 줍니다. 조급함을 주어서 일을 그르치게 하죠. 조급함은 우리의 삶의 큰 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빨리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보다 마귀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의 기술이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식구들이란 당연히 목장 식구죠. 당연히 목장 식구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 말씀을 썼을 때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있는 그 목장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잘했는데 나중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던데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목장 식구들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나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를 그렇게 그냥 섬김만 받고 섬기기만 원하는, 그런 섬김만 받길 원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그냥 목장 식구들한테 너무 잘했는데 내 자녀들이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직장이나 아니면 내 가정이나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힘들게 되고 더 조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래도 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잘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들, 그들은 목장 식구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소리 연합교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서로 잘해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계속해서 그냥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보일 때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가족들에게 선하게, 착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린 계속해서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어야 되고요, 착한 일을 심어야 되고요, 선한 일을 심어야 되고요, 목장 식구들에게 잘해주는 일을 심어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잘하고 선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갚아주실 건데요, 갚아주시되 넉넉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서로 잘해주시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 또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네요.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기다려 2절만 한 번 더 할게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지금도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기도합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하셨었던 그 말씀이 각 가정마다 각 목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다리기 어렵지만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은 이후에는 서로에게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